오늘은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부터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으로 58절까지 공부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리고 38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향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라고 설득하시며 먹으라고 다독거리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41절에서 수군거려 42절에서는 부모님들까지 비하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 50절에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그리고 51절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다독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52절에서 대놓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투자 예수님은 자신이 제공하는 떡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를 5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의 권유하시는 떡은 꼭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떡을 먹었다면 떡값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떡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귀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얻어 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신의 살을 먹으라 하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란 나중에도 서로 다투는데 다투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먹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참조하면 살을 먹을 수 있다, 없다로 다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60절 그리고 66절 말씀을 참조하면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다툼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먹으라고 해도 그렇지 살은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을 먹는다는 의미를 영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에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고 고백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 중에 살을 먹는다는 예수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널리 알려진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또 에스겔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이러한 말씀을 기억해내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한 듯 합니다. 영적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다투는데 이 행위가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확실히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으면 살을 먹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겠지만 이 와중에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 초막절 사건이 기록된 7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고 초막절 절기에 불을 밝힌 것을 비유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자 8장 30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리고 눈을 치유받은 서경이 9장 17절에서 선지자 니이다 라고 증언한 경우, 그리고 10장 42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리고 11장 45절 등의 기록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한때는 그리스도교, 예수교를 갖다 야수교라고 불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야수교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대놓고 다투기까지 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53절에서 살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피까지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무리들 다툼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장 66절에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갈림이 되느냐 라며 제자들을 상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61절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찌라며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어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천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은 빅뱅 시오리, 또 다윈의 진화론 혹은 공산주의의 유밀론을 들어서 반박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빅뱅 시오리, 다윈 진화론으로 강의도 하실 수 있었지만 이러한 지식을 교회에서도 친지들에게도 결코 내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이 목사인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배워서 깨닫고 이해하고 수십 년을 신봉했었던 이 빅뱅 시오리, 다윈 진화론을 버리시고 창세기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중국 훈춘 깡촌에서 192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기차를 5살 때 처음 보고 너무 놀랐고 서당에서 공부도 하고 대학은 동경 공업전문대에서 공부하고 6.25 전쟁 중에서 살아남고 우리가 캐나다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이 많은 은혜들을 다 기억해내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귀하신 믿음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벵겔스 주석책에 의하면 57절에서 무리들은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며 가능성을 의심했는데 53절에서 예수님은 아니하고 또 아니하면이라고 그 필요성을 2번 강조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살을 먹는 것, 즉 예수님과 영적 교류는 할 수 있다, 없다의 선택이 아니고 절대적 필수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많은 주석책들은 살과 피를 언급했는데 이 엑스포지털 주석책은 예수님 비유의 말씀의 강조는 살과 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먹지와 마시지에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주장인데 피가 너무 끔찍해서 미처 깨달질 못했습니다. 살과 피는 꼭 먹고 마셔야 합니다. 살과 피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고 먹고 마시는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과
흘리신 보혈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 죽음과 보혈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예수님 속죄와 죽음의 가치관, 사랑, 순종 등을 내면화하고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고 항상 교제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53절의 인자를 57절에서는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 브리지 바이블 주석책의 살은 희생과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고 피는 속죄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양식은 말씀, 속죄와 생명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보혈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은 아주 끔찍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형벌로 레위기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아멘. 그리고 불순종한 경우 받게 될 형벌을 예고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도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9장 9절, 에스겔 5장 10절에서도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 자녀들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었을 때 에레미야 예가 4장 10절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포위되었을 때 아사 직전에 자녀들의 살을 먹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또 성한 사람들이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북에서도 인육을 먹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 피채 먹지 말 것. 레위기 3장 14절 기름과 피를 먹지 말 것. 또 레위기 7장 27절 피든지 먹는 사람이 다 자기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레위기 19장 26절도 피는 피채 먹지 말며 신명기 12장 16절에도 피는 먹지 말고 신명기 12장 23절에도 피는 먹지 말라. 피를 먹으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 관한 말씀은 에스겔서에서도 계속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는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예수로 상가면 잘 되리라. 이처럼 또 사도행전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이스라엘 군대가 짐승을 잡아 피채 먹은 사건이 사무엘상 1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날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이 사건으로 사울왕은 제단을 쌓습니다. 14장 3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구드리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미 구약에서 피가 약속의 보호 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 위에 뿌려 가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율법에 따라 동물의 피는 일시적으로 정결케 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은 속죄일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의 동물 제물의 피로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정결케 하셨는데 예수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영원히 깨끗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매번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정결케 하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과 생명, 세상을 구원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찬식 참여는 예수님 희생과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영적 교류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자 생명의 근원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친교, 말씀 묵상, 기도, 찬양 등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예수님의 54절 말씀처럼 영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살아도 제대로 살게 됩니다. 죄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교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는 데 사용하는 단어는 파고이고 53절의 먹지에 사용된 단어는 과거 가정법 능동태 2인칭 복수형 파게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핏 주석책에 의하면 54절에 먹고 56절 먹고 57절에 먹은에는 다른 단어인 트로곤이 사용되었고 58절에서는 에파곤과 또 트로곤이 모두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파고는 일반적인 식사이고 이 트로곤은 기쁨과 열정으로 먹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54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리. 아멘. 우리는 6장 4절을 공부하면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는 이 4절 말씀이 54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등의 식사 비유의 말씀은 유월절 음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음식 먹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출애굽 전날 밤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유월절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꼭 먹는 것입니다. 다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며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살을 먹어도 아주 맛있게 개걸스럽게 먹고 꼭 먹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먹고에 트로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단체 식사는 동질성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53절까지는 무리들을 위한 말씀이라면 54절 말씀부터는 무리들을 포함한
모든 일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ICC 주석책에 의하면 54절과 40절 말씀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하셨는데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ICC 주석책은 2차 이점을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말씀은 예수를 직접 보고 영적으로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54절 말씀은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후에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성찬식 말씀을 이해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지난 6장 51편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요한 6장에서 사용하신 사락스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성찬식의 의미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소마의 단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살과 몸은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별로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육신의 살에 사용한 단어 사륵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을 말씀하시면서 살에 사용된 단어 사륵스를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아멘. 요한복음 6장에 사용하신 사륵스와 마태복음 26절의 성찬식의 의미로 사용하신 몸, 이 소마의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성찬식의 의미가 아니고 영적 양식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반스노트는 54절 말씀이 성찬식과 관련이 없고 성찬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살을 문자적으로 먹고 피를 마시는 일은 생각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그리고 이 구글의 제마나이는 기독교에서는 요한 6장에 살을 먹고와 피를 마시는 행위를 성찬식의 의미로 이해한다고 설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성찬식 의미라고 주장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위키페디아에서 Lord's Supper in Reformed Theology를 검색하면 긴 글이 나오는데 중간에 18세기 개혁신학자 프리드릭 슐라이어마어의 주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슐라이어마어는 성찬의 기능이 그리스도의 연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합을 강화하는 역할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구글 제미나이의 슐라이어마어의 아티큘레이션 페이지를 요약 살펴보면 교인들이 함께 모여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집단적 형성과 강화를 위한 중요한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빵을 5쪽으로 나눠 5명이 나눠 가졌는데 다시 모이면 온전한 빵의 형체를 갖추시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몸인 빵을 떼서 한 조각씩 먹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갔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주의 날에 다시 교회에 모였을 때 온전한 빵, 즉 주님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과 피는 예수님 말씀, 즉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널리 알려진 이 도널드 D.A. 칼슨이 쓴 Gospels According to John 그리고 F.F. 브루스 그리고 레이먼 브라운 등도 살과 피는 예수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찬식의 의미에도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천주교는 성찬식 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살을 받아들이고 내 피를 받아들이라 말씀하셨으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은 덜 끔찍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리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먹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먹는 것만 생각하는 무리들에게 영적 양식도 떡처럼 꼭 필요한 양식임을 강조하시기 위해 먹고 마시고를 사용하셨고, 또 반주석책에 의하면 먹고 마시고의 식사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우정의 특권에 참여하거나 우정을 다지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는 예수님과 친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행복과 모든 영적인 축복은 종종 먹고 마시는 잔치의 이미지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천국으로 초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을 가졌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국 시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이 확정된 후 영주권을 받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시민권을 받는데, 영주권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 시민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저는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고 한국에서 매일 성별회를 했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이제 살게 될 텐데, 그리고 살게 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영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생활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앞서 떡을 먹고 값을 정할 수 없지만 떡값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가서 뻔히 알면서도 영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캐나다 와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가졌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사는 것이 확실한데 지금부터 천국 준비를 해야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이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영주권을 받고 영어 공부지 못한 자는 천국 시민 받고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다시 살린 이에 해당됩니다. 56절에서 안에 거하로라고 특별한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데 말씀, 찬양, 기도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54절로 58절 말씀에서 자신을 강조하십니다. 54절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능력 강조는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는 부활시키는 능력인데, 예수님은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능력은 우리가 현재 소유한 영생이 미래의 육체적 비율과 부활과 연결됨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54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 노력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직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바로 현실에서 영생을 소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예수님 재림 후부터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니 라는 말씀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인데, 이러한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모아봤습니다. 3장 16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또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장 47절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11장 25절에서는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55절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5절은 53절 말씀의 다짐입니다. 50절에서 무리들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며 논쟁도 하고 의심도 했는데 55절의 내 살, 내 피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말씀은 이들 논쟁과 의심에 불에 물을 끼얹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호한 선언이십니다. 55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참입니다. 주석객들은 예수님은 55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양식과 음료가 필요하듯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과 음료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영적인 양식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필요성과 독특한 성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라면 예수님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4장에서 지체들이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자 4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4장 30절 말씀 참조하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6장 29절 말씀을 참조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떡을 달라는 유대인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56절 말씀은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56절 말씀을 이해해도 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생명을 소유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양식을 주셔서 우리도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양식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4장 34절에서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식이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할 때 주식이 떨어지면 뭘 먹어도 맛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주식장이 계속되면 주식창을 보느라 잠도 안 자고 식사도 거릅니다. 전도를 위하여 오셨다는 이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처럼 예수님 공생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식을 드린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는 예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화되어 하나가 됩니다. 이러할 때 비로소 3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오는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천국 시민권을 주신 예수님이 원하시고 또 떡값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56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화되는 과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진행령을 사용하셨는데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받아 먹어야만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포만감을 느끼듯이 항상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항상 느껴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이 거하심을 항상 느끼고 살아간다면 요한 1서 말씀처럼 예수님 성품을 닮아 순종하고 희생하고 특별히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능력도 나타내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부활주일인 오늘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마이얼스 주석책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사도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고 지속적이고 내적인 상호 교제를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저는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는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기도 중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서 3장 2절 24절 요한 1서 4장 16절 등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로 23절 말씀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의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생명의 원천이듯이 예수님도 생명의 원천이심을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사용된 구절은 이것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연합니다. 신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57절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려는 말씀은 새 번역은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쓰는 이 개역 한글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강도가 아주 강하게 쉽게 이해가 되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의존하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5장 16, 19절에서도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심을 밝히셨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의존하는 만큼 우리들도 예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꼭 먹고 떡값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7절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살과 피가 아니고 나를 먹는다고 자신을 강조하셨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를 비교하셨습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신 후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리들은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고 믿은 듯합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무리들은 정정해 주셨습니다. 32절에서 모세가 준 떡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58절에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비교 강조하셨습니다. 6장 51절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혹은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사실이 7번 강조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과거형, 내려온 혹은 현재형, 내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 전과 부활 후의 사역의 차이점을 밝히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브리지 주석책을 통해서 33절에 내려, 51절에 내려오는처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항상 존재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밝히시는 것이고 51절, 58절에 내려온처럼 과거형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딱 한 번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필립 주석책은 이거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5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해서 안식일에 이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평일에도 회당에서 교육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새 번역입니다. 개역 성경은 본동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로가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여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셨는지 상대적으로 많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로마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치유하셨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하셨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가버나움은 예수님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점차 사라졌고 현재는 유적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에 의하면 백부장이 가버나움 회당을 헌당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적으로 갇힌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지방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가버나움은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구약의 선지자 나움과의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 해안에 위치한 중요한 어촌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이집트와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연결하는 주요 교역로 위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왕립 공병대의 윌슨 대가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추정된 회당을 발굴했다고 보고서를 Second Quarterly State of the Palestine Exploration Fund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